민수기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특히 오늘 민수기 19장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 고라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좀 더 본다면은 속죄제다, 속성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특별한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9장 이 내용은 크게 두 문단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정결용 제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제조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그 정결용 제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내용을 근거해서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3장 14장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60만 3,550명이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 19장 이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 거의 대다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민수기 16장 특히 고라 당의 그런 어떤 반역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죽은 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16장 4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에 이렇게 이르렀다. 많은 수가 이렇게 죽어나가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시체를 접촉하는 그 자는 시체가 부정하니 시체가 접촉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부정해요. 그러면은 그 부정한 내용들을 씻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을 민수기에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첫 번째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15장 보실까요? 우리 레위기서 15장 내용, 레위기 15장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는 15장은 남자의 율출병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진다. 자, 그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부정한 자는 이렇게 정결해야 되는가? 5절 보세요. 15장 5절 침상에 접촉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하게 되는 1차 내용은 물로 몸을 씻어라. 그리고 6절에도 물로 몸을 씻고, 7절에도 물로 몸을 씻고, 8절에도 몸을 씻고, 10절에도 그리고 11절에도 다 뭐예요? 물로 몸을 씻어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자 13절 중반절에도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계속해서 이제 물로 씻으라고 하는 내용이 16절 그 다음에 17절 18절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그 이후에 계속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부정해진 그런 어떤 자들은 정결하기 위해서 물로 씻을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5장 13절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을 이제 깨끗하게 하여지거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간을 계산하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고, 그리하면 정한데 제8일에는 뭐 해야 되는가? 바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래서 15절에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서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 요 앞에 뭐 한다? 속죄한다. 바로 정결한 그런 내용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는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그리고 또 고라 반역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게 되어진다면은 이런 정상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사 방법으로 정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결법이 오늘 민수기 1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9장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내용은 세 번째 방법이 되겠죠. 바로 일명 속성 속죄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이를테면 인스턴트 식품처럼 그냥 즉각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왜냐하면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간 부정해요? 7일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는 12절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뭐 한다? 정결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제물을 어떻게 제조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은요, 회복입니다. 그 말씀은 사건이에요. 그 말씀은요, 그 자체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이 1절에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1번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 다음에 2번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3번 붉은 그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 그리고 흠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로 외관적으로는 상처가 없지만 실제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드리기에 이제 뭡니까? 온전한 제물을,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런 제물을 가져온데, 여기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 그러면은 세속적으로 쓰임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뭔가 유익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붓다라고 하는 이 붉은 내용은 여러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내용은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붓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또
이제 아담면 북다에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 이 내용은 이제 피의 색깔을 띠는 암송아지. 그런데 피의 색깔을 띈다라고 보면은 아주 젊은 그런 어떤 건강한 그런 송아지가 피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그런 피의 색깔을 띠는 그런 젊은 암송아지가 제물로서 적합하다.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암송아지를 이제 끌고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3절이에요. 너는 그 암송아지 끌고 온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이죠. 그런데 아론이 이런 어떤 정결 예식을 드리다가 부정하게 되어진다면 민족 전체의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대신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그 아들 엘르아살을 이제 통해서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하시는 하나님 군대의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진영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를 벗어난 진 밖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그 장소로 이 제물을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라. 만약에 진 안에서 잡아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엘르아살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첫 번째는 제물을 가져와서 잡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4절 엘르아살은 그 손가락에다가 잡은 피, 그죠? 그 피, 붉은 암송아지의 그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린다. 그러면은 회막 앞을 향해서 7번을 뿌린다. 이것은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뿌리는 거예요. 또 이제 제물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죽은 거죠. 자, 그랬을 때 뿌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19장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불사른 방법은 가죽도, 그리고 고기도, 그 다음에 피도, 그 다음에 똥도 제물 전체를 남김없이 다 불사르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걷게 해요. 근데 추가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6절 이 내용은 참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지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구별해서 가져와서 죽이고 피 뿌리고 모든 제물 전체를 다 태우는데, 그 태우는 데다가 세 가지를 넣어서 같이 태워라.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백향목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백향목은요 고산지대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아주 견고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라고 해요. 1000년 이상. 그러니까 백향목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차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술초. 이 우술초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22절 이 내용을 이렇게 우술초로 유월절 어린 양을 그 피를 바를 때 사용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를 보면은 스펀지 같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어떤 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술초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냐면 시편 51편 그 얘기는 다윗의 회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술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자, 요한복음 19장 29절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우술초에 이제 초를 찍어서 예수님을 드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술초는 이제 다양한 그런 곳에 쓰인데 공통점은 뭡니까? 많은 이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술초는 어느 때 대부분 사용하느냐? 죄를 정결하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 이걸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 홍색 실은 그 세 개의 의미가 있어요. 피 그러면은 뭡니까? 생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대속의 효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백향목과 그 다음에 우술초와 그 다음에 홍색실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암송아지와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불 가운데 태워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제는 이 자체의 암송아지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옷을 빨고 물로 몸도 씻고 그 후에 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저녁까지 뭐한다? 부정하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물의 정가되어지는 그 죄, 그리고 그 죽음에 의해서 부정했는데 이 내용들을 깨끗이 씻은 이후에야 들어가된다. 그러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 다 태우는 이런 자도 동일하게 제사장처럼 어떻게 돼요? 옷을 물로 빨고 몸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9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잘 보세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바로 대속의 의미가, 구속의 의미가 이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뭐 했어요? 거두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암송아지 죄 그러면은 한 번도 이제는 멍에를 매지 못한 온전한 속죄물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을 때 바로 앞으로 이제 많은 시체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물로 이제 대속의 의미로 죽은 뭡니까? 암송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바로 속죄 제물로서 구속의 그런 어떤 제물로서 죽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한 자가 첫 번째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서 진팍 정한 곳에 두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간직하다가 마지막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인데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속죄제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이제는 이렇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이제는 속죄 제를 드린 자로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속성으로 속죄 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잘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 자도
뭐예요? 부정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체가 있는데 아직 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이 속죄제는 그때 자기 죄로 그 자기 죄인에 대한 그런 대속물로 죽는 제물의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죄의 시체에 접촉해서 이제 부정하게 된 그런 자들을 속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죽은 거예요. 앞으로 부정하게 될 자를 위해서 미리 죽어진 제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에 따르는 제물을 이렇게 통해서 제사 드리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 이제 제물로 드려지고 그 한 번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이제는 그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돼서 부정한 자를 그때 이제는 그 재와 물을 이제 대서 그 잿물을 우슬조로 뿌리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가 되어진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효과가 그때 그 당시에 그 특정한 사람 몇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효력은 어때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유지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바로 이 송아지 잿물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물을 이걸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면 바로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모든 자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민수기 19장에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 가져다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어디로 끌어내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 그런데 그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 가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여기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 밖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진영 밖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게 거룩하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그런 모진 고통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죽으셨는가? 자기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 다른 말로 속죄 제물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한 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뭐예요? 치욕을 짊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치욕을 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치욕을 짓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의미예요. 자, 수직적인 의미라고 하는 이 내용은 4장 16절 히브리서 잠깐 살펴보죠. 이거 히브리서 내용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하자? 나가자. 여기서 나가는 방향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나가는 것. 이것을 수직적인 나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합니까? 수평적인 나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은 그 자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랑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다른 말로 세상에 나가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직적인 나감, 수평적인 나감, 이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문 밖 이 내용이 오늘 암송아지가 이제는 뭡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암송아지가 태워지는 그곳은 바로 영문 밖이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9절 이에 정한 자가 무엇을?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그 죄를 쓰는데, 이제는 죄가 이제는 진영 밖에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두었다가 훗날 필요하게 되어지면은 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로 섞어서 그것을 뿌리게 되면 속죄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그 다음에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구약의 제물을 염소 그리고 송아지 피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제물의 피로는 죄를 온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어떤 의미입니다?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덮어서 간과하시는 것이에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죄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흔적도 없이 도말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실제 신약이 바로 실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로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죄사함을 받지만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는 이제는 온전히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9장 12절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19장과 연관시켜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이것은 구약 제물이죠. 그런데 이제는 암송아지 제, 이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결용 잿물을 만드는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 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재를 물에 섞어서 우슬초로 뿌리게 되면은,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은 그 육체가 정결케 되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제는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 암송아지의 죄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매일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요. 지금 19만 3,550명이 40년 동안 죽어나간다면 아마 매일, 학자들은 계산하기를 약 100명 이상 이렇게 죽어나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시체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체는 널려 있고 언제 접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암송아지, 한 번도 명이 묻지 않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는 제사장 엘르아살에 데리고 와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그 속에서 이제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 이 내용을 해서 재를 만듭니다. 이제 이 재를 만드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 앞으로 속죄 대사장이 오게 되어지면은 이 재를 흐르는 물에 뭐예요? 이제 섞어서 그 피를 이제 뿌리게 되어지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예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오고 오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시간으로 뭐합니까? 고백하고, 그리고 그 피가 발려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자가 삶의 사역 현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런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정결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언제든지 죄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뭐 합니까? 우슬초로 뿌려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속죄제의 그런 효과가 적용이 되어져서 정결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가 완전히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자들이 날마다 걷는 그곳에서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라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결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는 이기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분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호재가 미국 유학길에 가요. 그잖아요. 이제는 어떻게든지 세계적으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요. 그러나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런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정결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환경 그런 상황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
뭡니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열심도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감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된 자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노출될 때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그 정결한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여짐으로 오늘 또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이제는 보혈의 은혜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지속적으로 그 효과가 끊임없이 적용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오늘 민수기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미리 부정케 된 자들을 위해서 미리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제물로 죽은 바로 붉은색 암소, 거기에 이제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 백향목 같이 이렇게 함께 이제 태워서 이렇게 제를 만드는데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 그 속죄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적인 내용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알게 모르게 죄에 오염되어지고 죄에 접촉될 수 있는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정결한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